할렐루야, 11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82쪽에 있습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드리길 원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도 주님 이끌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말씀대로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나아마 사람 소발의 말 이후에 이제 욥의 대답입니다. 욥기 20장에서 소발은 욥에게 악인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설령 현재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벌하실 것이고 만약 그 악인이 평안히 살다가 죽게 된다면은 그가 받지 못한 벌을 그의 자녀들이 다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욥에게 소발이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소발의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결국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 당신은 악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욥이 오늘 본문에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먼저 소발의 말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개역개정보다는 세번역으로 읽으시는 게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린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욥이 지금 소발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소발은 악인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죠. 하지만 욥의 물음은 소발 너의 말대로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았을 때 둘러보았을 때 그렇다면 악인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너가 볼 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을 볼 때 몇 명이나 그 중에 심판을 받아서 죽었느냐? 악인이 재앙을 만난 경우가 그렇게 많으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더 많지 않냐? 너는 정말로 모든 악인이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면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으로 보이느냐? 그들이 정말 인생을 불안해하면서 사는 것 같으냐? 아니면 평안해하면서 사는 것 같아 보이냐? 라고 욥이 지금 소발에게 정면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디를 둘러보아도 악인이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또 소발은 만약 악인이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다 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면은 그 자녀들이 그 벌을 다 대신해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욥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 반론을 합니다. 소발아, 너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응의 하나님이시라면 죄를 지은 당사자가 벌을 받아야 되지 그 자녀들이 벌을 받는 것이 정말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냐? 그것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맞냐? 라고 묻습니다. 또한 악을 행한 자 자신이 그 벌을 받으며 그 심판을 직접 자신이 받아야지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가 죽은 후에 자녀들이 그 벌을 받아봐야 그가 악인에게는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다고 해서 너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소발은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 재앙을 받는다. 만약 그가 받지 않고 죽는다면 그 자녀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악인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자녀들이 그 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발 너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느냐? 라고 지금 욥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이해를 벗어난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나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것들로 비교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내 이해 밖에 있는 것들, 내 이해를 벗어나 있는 것들은 내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에겐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또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자신들의 이해 안에 있는 존재이므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눈에 보이는 이 인간 왕은 자신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다스려 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고 또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는 보응의 하나님, 이렇게 자신들이 이해한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둬야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을 다 이해한 듯 하나님을 틀 안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자신의 틀과 다르자 어떻게든 이 현실을 자신의 틀 안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제한된 틀 안에 가두고 그 틀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 언젠가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악인이 형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 자녀들이 대신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욥의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들이 내 이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도 말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죠. 하지만 내가 이해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범위 밖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저만 해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 안에서 일이 진행될 때는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일, 제가 계획하거나 생각했던 것을 벗어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렵게 생각하고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그거는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 이해 영역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저의 틀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는 경험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제 틀 안에, 제 이해 범주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지만 여전히 때때로는 제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그 안에서 생각하려고 할 때도 종종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저는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에서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가 제 생각의 틀 안에 가두고 있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틀 안에서 일하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였지만 제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는 정말로 제가 생각지 못하게 다양하게 일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님을 제 틀 안에 가둬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틀을 깨뜨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틀을 이 정도를 가두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 일을 너가 나를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내가 이 정도 일을 하겠다 이렇게 그 틀 정도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만약 이 틀을 깨고 하나님 제 틀은 요 정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 이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 이해의 영역은 이 정도라서 감히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틀을 점점 더 깨구시고 또 점점 더 우리의 틀을 확장해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가두고 또 우리 이해 영역 안에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아무리 편할지라도 그 틀과 범위를 깨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틀을 깨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사고를 넓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보응의 틀 안에 가둔 이 친구들을 향해 욥은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말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까지 기운이 넘치며 안전하고 또 평안한 삶, 풍요로운 윤택한 삶을 살기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고 행복함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둘은 죽음 앞에서 매한가지다. 욥은 선과 악에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누군가는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선은 행복, 악은 불행이라는 공평은 없지만 죽음이라는 공평은 있다. 이것을 욥이 깨닫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을 하면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응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이것을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27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친구들의 잘못된 이해를 다시 한번 직면시켜 줍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아,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한번 악인들이 무조건 재난을 당하고 선인들은 무조건 복을 당하는지 물어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욥이 말을 합니다. 욥은 자신이 본 것들을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악인이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무덤에 메어가고 심지어 그 무덤을 지켜주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 찾아와 조문을 하고 줄을 지어 서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대로 악인이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며 친구들의 논리,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친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지금 자신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니 제발 나의 말 좀 들어달라고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의 변호를 마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의 이해 안에 모든 것, 특별히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이해의 영역 안에 가두었을 때 일어나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답을 내고 또 그 답에 맞추기 위해서 현실의 눈을 감고 현실의 귀를 닫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말이죠. 하나님 가족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이해 영역 안에 가두려고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가둘 수 없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 영역 안에 가두지 않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의 틀을 확장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넓혀 가시고 우리의 시선을 넓혀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 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또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서 우리의 안목이 점차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차 성장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점차 커져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이해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며 우리 이해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또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이 이해 영역 밖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정말 이 사고의 틀이 넓혀지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인식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들로 이루어 주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딱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깨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시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